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흩어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흩어짐보다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기쁨으로 바치는 이들이 늘어났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 집사들을 세우면서 이제 교회 안에 조직적인 행정적인 것들이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교회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집약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갖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퍼져가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똘똘 뭉치는 우리끼리만 충만한 은혜에 머물러 있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부흥하고 우리끼리만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들어 사용하셔서 본격적인 초대교회의 박해가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교회의 위기이고 어려움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들끼리만 갇혀있던 은혜가 이제는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끼리만의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은 온 열방이 함께 누리는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 고난을 주심으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상황적인 것만 놓고 보면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흩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더 큰 뜻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흩어지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이런 고난, 흩어짐 속으로 시작되어지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물론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지만 수신자들을 말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어려움, 고난이 단순하게 그냥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냥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그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야고보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힘들지, 위로가 필요하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 시험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내고 있는 야고보의 권면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더 큰 일을 위한 준비, 성장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이 문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상황들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단순하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나는 여기까지 너희가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걸 단어별로 하나하나 잘라보면 온전하고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비하여 라는 말은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그 고백과 같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구비하여 라는 결핍이 없는 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라는 단어에 담긴 뜻은 현상적인 말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현대어로 풀어내면, 종합하면, 해석해내면 이런 겁니다.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 내게 없는 것에 매이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이미 충분한 인격적으로 온전한 성숙을 이룬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시고 싶어 하시는 결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4절에 있는 이 결론, 우리의 성장 포인트를 바라봤을 때 누가 떠올랐냐면 꿈의 사람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고 성장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의 그 권력을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요셉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까지 우리는 우리의 표현으로 용서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요셉의 이 말에 담겨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요셉은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삶으로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온전한 성장, 성공으로 그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었죠? 한 가문이 살았고 한 민족이 살았고 애굽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요셉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우리의 일터를 살리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지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시켜 가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현실은 불안하고 내 능력은 끝이 보이고 주님이 이제 뭔가 해주실 때가 됐는데 도움은커녕 계속 더 내려놓기만 하시는 때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주님, 저 포기하실 거예요? 이쯤 되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저만 아직이에요? 왜 자꾸 내려놓기만 하세요? 저 진짜 이러면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반항하는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보다 잘해. 그리고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널 완성시키는 나를 믿어. 혹시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서 있다면 잊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나를 포기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시간일 겁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다 나물이다.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지 않는다. 도대체 자라긴 하나 싶을 정도로 늦게 움이 튼다. 그 이유 없는 기다림의 땅에서 당신을 누군가의 그늘이 될 수 있는 거목으로 키우시는 그 아버지를 믿어보는 겁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그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거목이 되는 것은 앞서 요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이 유익이 아니라 그 나무 그늘에 수많은 생명들이 쉼을 누리고 열매로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어지는 영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될 수 있는 거목, 모두가 꿈꾸는 거죠. 그런데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일까요? 나무의 아름들이 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로 보일지라도 태풍이 불면 송두리째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환경이 너무 좋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늘 옆으로만 뻗어 있어서, 왜냐하면 옆으로만 깊게 내리지 않아도 영양분을 충분히 다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는 분명히 너무 큰데 비바람이 불고 강력한 태풍이 불면 뿌리째 뽑힌 나무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심겨진 나무들은 사계절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그 뿌리들이 굉장히 깊게 내려진다라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볼품없을지 몰라도 태풍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란 아름드리 나무에 비할 바 못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견고하게 다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세상의 풍랑, 풍파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와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는 조금 버티다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려움, 시련을 만나면 교회에 조금이라도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지면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점점 양다리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이것 또한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해서 곁눈질하면서 기웃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서 비춰진 모습입니다. 이가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대군들은 점점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 가운데 탈영을 하고 온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뭔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하는 압박 속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욕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내 병사들은 계속해서 타령하고 도망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압박해 온다면 과연 사울과 같이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상황이 주는 압박에 사울은 결국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사울이 행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붕괴가 결국에는 그러한 행위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을 받냐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죽을 것 같지만 버티고 견디는 거고 끝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 믿음이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겁니다. 살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음이 축복입니다. 그런 영적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지는 거목이 될 뿌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생활에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 막 흔들리다가 보면 얻는 것, 그 인내의 열매,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응답 기대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면 의심이 찾아오고, 의심하면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떠밀려 나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양다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원웨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믿음의 거목이 되기 위해서 그냥 너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혼자 열심히 버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혼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야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손 내미시고 성장하는 성도들을 향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코치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마치 포항 공대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떠올리면 키가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력의 성장도 같이 포함입니다. 모든 성장에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혼자서 이룰 수 없는 한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기 원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이 한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성취를 이룬 전문가를 찾아가서 레슨, 개인 지도를 따로 받게 됩니다. 헬스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헬스장에서 근육을 만들 때 그냥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PT라고 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떤 자세를 통해서 내가 키우고 싶은 근육이 여기다, 이 근육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런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운동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식단, 자세, 운동 시간까지 체계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근육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헬스장 가서 PT 끊어놓고 하셨는데도 여전히 내 몸이 조각진 몸매가 아닌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전문가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 몸이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절제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몸이 꿈꾸는 것대로 조각 같은 식스팩을 가지고 그렇게 여름이 되면 우통을 깔 수 있는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 중에서 헬스를 오래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가서 그래도 운동 해보겠다고 한 몸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제가 배우면서 그 선임이 입에 닳도록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으면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만 더, 한 개 딱 하고 나면 하나만 더, 이게 안 끝납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누구누구 병장이 뭐 너무 심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올리는 그 하나만 더가 네 근육이 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각 같은 근육은 우리가 대충 한 몇 번, 10번만 딱 하고 힘들지 않을 정도만 해서 난 근육을 키워야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한계까지 끌어올리면서 전문가의 지도에 맞춰 절제하고 순종함으로 통해서 근육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육만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육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한계의 자리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한 걸음만 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없지만 올릴 때 내 신앙의 근육이 자리 잡고, 그 근육이 쌓여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건강한 몸, 신앙의 실력이 쌓이면서 우리는 성장해서 웬만한 어려움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갖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을 바라볼 때 거저 얻으신 것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의 신앙 안에서의 의연함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오시면서 신앙의 근육들을 단단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그곳 가운데 의연하게 대처하시면서 신앙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박하게도 우리 인생의 시험은 정말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기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예수님께까지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안에서 거목이 되어지는 기초를 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좋은 코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가장 좋은 코치가 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가장 좋은 선생님이신 주님과 함께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그렇게 믿음으로 내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의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거목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거목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